무슨 말씀을 준비했는가 또 이 찬양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도 말 한 번을 봐야 되는데 볼 시간도 없고 정신이 없네요. 자, 우리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땐 또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은 말 다 해주세요. 좋은 말 다 해주세요. 네,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세요. 네. 자, 이제 그래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어떡하죠? 인사만 하다 끝나겠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까 우리 목사님 인사하실 때 우리 대제사장, 우리 자비하신 대제사장이신 얼마나 나가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갑자기 막 이렇게 또 재미있는 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우, 대답하기가 좀 쑥스러울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주님한테 물었죠. 예,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간 만큼 나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네. 얼마만큼 나가셨습니까? 나간 만큼 네. 나갔습니다. 예. 얼마만큼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은혜 나눌 때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일꾼 세워 남주는 교회라는 그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네, 제목이 괜찮더라고요. 일꾼을 세웠어요, 교회가. 근데 남을 준대요. 예,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 하고 궁금해서 제가 읽어보았죠. 읽자마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예,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잘 저장을 해놓았어요. 예, 설교하려고. 자, 오늘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8일자 한국 성결신문에 기재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임직자를 세워 작은 교회에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 화제다. 인천중앙교회네요. 지난 4월 5일 임직식을 열고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등 새 일꾼 44명을 세우자마자, 많이도 세우셨네, 그렇죠? 와, 44명을 세우자마자 인천 지역에 있는 5개의 작은 교회에 곧바로 파송을 했다. 전부 다 파송했네요. 와, 인천중앙교회는 어느 교회처럼 성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부흥에서 남주고 성장에서 작은 교회를 돕는 목회, 이른바 나비성, 나비성,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그런 목회를 실천하고 있다. 이런 목회 방침에 따라 이날 임직한 신임 장로 5명과 권사 28명과 또 안수집사 11명 등 새 일꾼 44명을 작은 지역 교회인 노년중앙교회, 새하늘교회, 새암교회, 신광교회, 새하늘교회, 늘사랑교회로 각각 파송을 했다. 새로 임직한 중직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본 교회는 재정 손실도 따르고 또 봉사를 할 일꾼들도 줄어들지만 본 교회의 당회와 성도들은 부흥에서 남주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 주었고, 담임 목사는 떠나가는 신임직자들에게 작은 교회에서도 내 교회처럼 전도하고 봉사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당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세요? 가슴이 훈훈해지시죠? 정말 감동이 밀려오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훈훈하게 했던 한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이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연륜이 짧고 규모도 작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근접해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재력과 어떤 영향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의 두란노성은 제자훈련 같은 뛰어난 영적 지도자와 또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유명하지도 않았고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스럽다는 명성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작고 힘없고 가난한 교회였죠. 그러나 그런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 빌라델 교회는 크고 화려한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책망을 듣지 않았어요.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작은 능력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지, 오늘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요? 큰 교회일까요? 관심이 없으실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은혜 나는 교회입니다. 정답입니다. 둘만 하면 잔소리죠? 네. 자,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칭찬하실 때, 교회를 평가하실 때에 크고 작음의 어떤 교회 사이즈를 말하신 적은 없으시다라는 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시각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규모가 작을지라도, 뭐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꽉 찼잖아요. 빈자리가 없어요 지금. 아멘이시죠? 아멘. 빈자리가 없어요. 자, 그래도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큰 교회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작고 힘없고 지극히 가난한 교회였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은 규모가 큰 교회도, 부유한 교회도,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바로 성령이 오늘날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살아온 능력이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하면 이렇게 기운이 없으신데 믿으십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 칭찬만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통된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바라시고 뜻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자, 교회를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 우리 함께 PPT 나와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잊어버린다라고 해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새가 와서 쪼아먹고 가시떨굴 흙이 얇아 뿌리가 얇아서 또 씨가 또 죽고 그렇죠? 예.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서 또 죽고 이런 표현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잊어버린다라는 말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자, 우리가 가든에서도 씨앗을 심었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었어요. 열매를 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해요? 농사로 비유하자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썩어 죽어줘야 돼. 예. 어우, 무서운 말씀이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 어이구, 죽어. 네, 살라고 말씀을 받았더니 막 죽으라고 하시니까, 예. 사모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죠. 예. 자, 죽어줍시다. 아멘. 예. 자,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어요. 자, 근데 열매는 어디에서만 열려요? 예, 씨앗이 다 뿌려졌는데 어디에서만 열매를 맺느냐?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한 곳에서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23절에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의 말씀이 기운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행함을 통해 그 말씀에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이 기운을 잃지 않고 뿌리를 잘 내리고 그렇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밭은 새에게 씨앗을 빼앗기고 돌짝밭은 뿌리가 얇아 뜨거운 햇빛에 타들어가고 또 가시밭은 가시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고 잘 간직하여서 열매를 맺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있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일도 동일하겠죠. 들은 말씀을 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특별히 어떤 능력, 볼품도 없었어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 8절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어떤 행위입니까? 8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 나왔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은지. 이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해요. 이것을 그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너희가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황제의 숭배 사상을 거부함으로 온갖 갖은 핍박과 또 환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 말씀 안 뺏기려고 인내하는 라는 나의 말을 지켜 행하며 끝까지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너의 행위를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필라델피아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은 지켜냈다는 거예요.
가진 핍박은 환난은 다 당했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시련과 아픔은 다 당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지켜내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 말씀을 빼앗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예쁘게 다가올까요? 아니면 이쁘게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어글리한 모습으로 다가올 줄로 알겠죠? 그렇죠? 네. 자, 어떤 환경 속에도 인내라는 주의 말씀대로 이 교회는 작았지만 모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을 지켜냈다는 우리 은혜 나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운반하여 드릴 때 믿으십니까? 진리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여 드리는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 뭐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켜내리라 하는 결단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주시더라. 목사님만 힘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 역시도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함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진리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 그런 복된 교회와 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로를 섬기며 또 사랑하는 공동체다 라는 것입니다. 예. 뭐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거 너무나도 뭐 잘 아는 이야기죠. 서로 미워하면 그게 칭찬을 받겠어요? 그렇죠? 서로 싸우면 칭찬을 받겠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가? 우리는 같은 그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그럴 필요가 있겠죠? 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진리의 반석에 굳게 선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켜내었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예, 이 교회 자체가. 그래서 그 이름에 맞게 이웃사랑, 형제사랑도 아주 잘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을 잘하는 교회, 그리고 이웃사랑을 잘하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자, 하나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이게 하나님 사랑이 되어집니까? 아니겠죠. 뭔가가,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다음 두 번째로 이웃사랑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이웃사랑의 핵심. 이웃사랑의 핵심은 내 생각, 내 관점이 아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서로 지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것들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를 대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관점이 아닌 바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별로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은 느껴지시는가 본데 큰일 났어요. 불난 거예요.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고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막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함께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이 말씀이 길지만 이 말씀에 우리 핵심을 좀 볼 수 있죠.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사랑할 때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섬길 때도 주님의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내 것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무엇이 제가 큰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권력 다툼, 이런 악의 다툼이 제자들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변론이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큰일이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안 꺼져요. 이 불이. 이 큰일 났는데, 그렇죠? 누가 꺼야 되겠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나누는 교회가 끄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고 또 세상 명예에 눈이 멀어버리고 또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네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냐, 잘하죠? 더 할까요? 자, 이런 권력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칭찬받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보세요. 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대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과연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헛물 켜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발견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섬기는 교회,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맞춰보세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성경에 나온 교회요.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있다니까요. 자, 함께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서로 누가 크냐 변론하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성령을 받고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요. 권위 안에. 그래서 서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긴 말씀이지만 숨 한번 크게 쉬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직도 읽으시네. 너무 어떠세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그런 게 보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세요? 사람의 한계가 뛰어넘어졌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사도행전의 이 일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대할 때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대하다 보니 세상 어떤 욕심도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가려놓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툼, 분열, 시기 이거 없어요. 질투 이런 거 없습니다. 틈을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서로의 필요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원하여서 채워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 몸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칭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혜 나눔 교회 안에서도 이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칭찬 듣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말합니다.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교통의 요충지인 에베소에 2년 동안 머물며 두란노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이것을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런 아주 좋은 장소,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통해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말하면 사람들은 보통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는데 우리의 관점은 항상 이 세상의 관점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 전도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예? 선교 여행 가고 싶으세요. 자, 선교, 전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 좋습니다. 예.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필요한 게 필요하겠죠? 자, 전도와 선교하면 보통 교회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면 열심과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예. 열심과 열정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전도와 선교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과 열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열심과 열정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열심과 열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도의 다이나믹 파워라는 책에서 민경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지 못하면 그 복음은 혹시 여기 있나요? 없죠. 복음은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사람이 복음을 말한다 해도 그 복음은 지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도 아무 힘이 왜? 능력은 성령이니까. 예. 전도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자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 사람 속에 혼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자아가 깨지지 않는다면 성령은 그 사람 속에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셔야만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선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 자아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과 열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열심과 열정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 성령 없이. 이런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느 날 찬양을 듣다가 너무 제 궁금증이 풀리는 찬양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어떻게 이게 누리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노래는 못 부르겠고요. 자, 가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 멋지죠?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라는 찬양입니다. 예, 최인혁 찬양 가수의 찬양인데 그분은 노래를 워낙 잘 부르시고 노래가 어려워요. 사실 어렵지 않으면 제가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어려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괜찮으시죠? 자,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진짜 은혜를 받는, 은혜를 유지하는 길이죠. 근데 성령이 더 충만하고 그 충만해진, 그래야 성령이 더 충만하고 그 충만해진 성령으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자꾸
이상한 열심이 생기고 이상한 또 열정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저를 보니까. 자, 그래서 막 그걸로 막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니 결국 전도도 안 되고 선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 받은 자여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니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당부하고 계시죠.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이 길죠. 저는 길면 갑자기 막 헷갈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쉽게 제 수준에 맞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어린아이처럼. 안 믿으세요? 진짜예요. 이렇게 생겼어도 어린아이처럼 기도한다고요. 진짜 기도해요. 그렇게 알려주시라고. 난 좀 진짜 모르겠다고 제 수준에 맞게 알려주시라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에브리띵 되신 하나님이 나띵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쉽죠?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이게 뭘 어떻게 표현하겠냐고요.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에브리띵 되신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나띵이 되셨다고요. 나띵이 되신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셨다고요. 전도와 선교의 문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열린다고요? 닫힌다고요. 우리가 겸손해야 성령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선교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점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어요? 점점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이 마음과 태도를 닮아서 겸손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진리 위에 세워나가면서 모이면 서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또 흩어지면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통해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선교하며 살아갈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판주자 나와주시고요. 천국을 향한 열린 문을 두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은혜 나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며 열린 천국 문을 두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마지막까지 이기고 승리하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피값 주고 이 교회를 얻어내신 거라고.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동일한 뜻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마지막까지 이기고 승리하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진리에 굳게 서서 모이면 서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흩어지면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통해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선대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은혜의 일들이 우리 은혜 나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은혜 나눔 교회 위에 늘 가득하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